금년 시작을 하면서 이 새벽에 특별기도회를 갖게 해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참여한 분들 감사를 드리고, 또 금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여기서 끝나질 말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마음의 소원에 하늘의 복과 주의 축복을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찬양팀 수고를 많이 해 주셨어요. 앞에서 인도하는 홍진주 간사님, 우리 찬양 리도하는 분은 집이 평택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평택에서 와서 이렇게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3부 지난번 목요일에 한 주의자는 집이 어딘가 경기도 광주 어디? 아니 포천에서 이사했어. 광주로. 광주에서 이렇게 오셔서 수고를 해 주셨어요. 너무 수고한 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영상이라든지 또 우리 자막 우리 계속 이렇게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우리 집사님은 저 송도에서 매일 새벽마다 오셔가지고 쭉 해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에게 너무 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고 기도회도 이렇게 진행이 됐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잖아요. 전부 다 갓난아이로 태어나요. 여러분 아시죠? 망아지나 송아지 다 태어나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일어나 걸어요. 근데 사람은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을 부모의 보살핌을 통하여 아이가 잘 커야 걷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장해야 어른이 된다 이 말이죠. 단순하게 육체만이 성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정신도 똑같고요. 영혼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도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숨쉬어야 하고 먹어야 해요. 숨쉬지 않고 먹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죠.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먹는다, 영혼이 먹는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라고 해요. 영혼이 숨쉰다, 숨쉰다는 말은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숨쉬게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 기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실력을 향상을 해야 하잖아요. 스포츠를 한다, 아니면 미술을 한다, 아니면 음악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전공자에게 가서 레슨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레슨의 과정을 거치면서 실력을 향상하고 그리하여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반드시 우리가 따라야 할 거 있죠. 그거는 코치가 말하는 대로 자기의 몸 상태, 자기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고쳐가야만이 실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자기의 목적하고 있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죠. 우리의 영혼도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후배들이 종종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목회할 때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실력을 향상해라. 그 다음에
실력이 있지만 사람이 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격을 잘 다듬어야 한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늘 관심 갖고 이 부분을 늘려가야 한다. 그런데 실력과 인격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낼 때에 밑바탕, 근본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태도다. 이 마음의 태도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실력도 인격도 그리고 영성도 만들어간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 제가 그런 말을 항상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저는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실력을 향상하려고 하면 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완전치 않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한다. 그럴 때에 누군가가 그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견책하는 거죠. 그럴 때에는 그것을 잘 듣고 바로잡아야 한다 하는 말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 이게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누군가가 범죄하느냐? 그러면 그를 불러서 반드시 그에게 책망을 해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잘못에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을 얘기해요. 잠언서에도 보면 이런 부분을 참 많이 합니다. 견책하지 아니한다면 사랑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에 대하여 책망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곁길로 갑니다. 마약을 하거나 게임 중독에 빠졌거나 이러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때로는 매질도 해요. 왜? 바르게 잡으려고. 그대로 가면 폐인이 되니까. 만일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계속 흡연을 한다. 그러면 거의 건강이 망가져요. 여러분 그 담배에 대한 유해 성분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해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가다 보면 지금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말이죠. 그 기관지 폐 이쪽의 전문 서울대 의수가 신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에 기고했던 걸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20년 후에는 폐 관련된 환자가 급증한다. 이건 틀림없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의 흡연 인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아시죠? 암 환자 수, 폐암 환자가 1위로 올라왔어요. 위암이나 이런 것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반복한다. 그 말은 결과를 낳는데 여러분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가면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를 알았어요. 그래서 교정하는 분에게 교정도 받고 그런데 저에게 서보라고 그래요. 앉아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더니 이래서 허리 디스크가 오고 이래서 목 디스크가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태도를 오래 취하면 반드시 허리에 무리가 와요. 그래서 이 교정, 바른 자세를 갖지 않으면 이게 어떤 물리적 방법으로 수리가 되고 치료가 된다 할지라도 다음에 또 다시 옵니다. 자세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때 참 많은 것들을 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내면도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인을 줘요. 경고음을 울려요. 그러면 이 경고를 딱 듣고 돌아서야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금년 시작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인데
꼭 이 부분에 부탁을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롯 알잖아요. 소돔성에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대로 여기에 살면 안 된다. 사인을 보냈어요. 사인이 뭡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소돔성을 쳐요. 그래서 소돔의 많은 재산을 약탈하죠. 사람들을 인질로 다 끌고 가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이끌고 기습공격을 통하여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인질 구출을 해요.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요. 뭡니까? 롯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너 이대로 가다가 망한다. 여기서 나와야 된다. 죄악의 도시에서 떠나야만 네가 살지, 떠나지 않으면 너 여기서 끝나. 하나님의 사인이었거든요. 결과가 뭡니까? 안 나왔죠. 소돔성에 계속 살았죠. 여러분, 유황불의 도시는 망하고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요. 두 딸과 함께 불구덩이 속에서 구출을 받았지만 소알 땅으로 피신해 가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 아버지 딸들과 잠자리 해가지고 그 딸들을 통하여 자녀를 낳는 게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뭘 우리에게 말해줘요? 돌아서지 않을 때 이런 부끄러운 결과를 낳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책망을 했어요. 뭐라고요? 역대하 36장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로도 그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끝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했는데 시드기야 어때요?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바빌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두 아들이요, 자기 왕의 아들, 왕자들이요, 왕 보는 앞에서 다 목이 잘려 죽습니다. 거기에다가 본인은 두 눈이 뽑히고요,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해요? 우리가 고쳐야 할 것, 돌아서야 할 것, 돌아서지 않을 때에 이런 결과를 낳는구나 하는 걸 보여줍니다. 저는 금년 시작을 하면서 전에와 다른 올해가 되기를 우리 모두 기대해야 되잖아요. 또 전에와 다른 우리의 미래가 열려져야 되잖아요. 그러기를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나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자녀를 바꾸는 복된 새해, 복된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것, 나 자신이 완전치 않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나 자신이 부족하다. 그러면 나를 교정하고 나를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앞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범죄한 일이 드러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잘못된 일이 있어요. 또 책망할 것이 있거든. 책망받을 것이 있어요. 완전치 않다. 누구나 다 그러면서 인생길은 간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맥스웰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세계적인 리더십의 전문가입니다. 많은 책을 썼고 한국에도 여러 권의 책이 소개됐어요. 이번에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여행자가 여행을 하고 새로운 동네에 여행을 위해서 왔어요. 노인을 만났습니다. 물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양순한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가요? 그러자 노인이 물었어요. 선생은 저 동네에서 올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자 여행자가 노인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 동네 사람들 참 싸납기 거지없죠. 사람들이 참으로 힘들게 했어요.
그러자 노인이 하는 말, 아이고 이 동네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사람이 여행을 하고 갔어요. 또 다른 여행자가 왔어요. 또 노인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이 동네 사람 다 어떤가요? 그랬더니 노인은 똑같이 앞에 여행자에게 묻던 것처럼 물었어요. 지난번 거쳐온 동네는 어떤가요? 아이고 참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어도 품을 줄 알고 친절했고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었는지 그 동네를 떠나는 것이 너무너무 아쉬웠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 이 동네 사람도 똑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여기서 맥스웰 목사님께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였을까? 사람이 누군가를 대한다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할 때에 내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갖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좌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듣는다 또는 어떤 일을 본다라고 할 때 그때 내 자신이 그 얘기를 듣고 또 그 일을 만나면서 나 자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일들을 보고 거울 삼아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바꿔가는 걸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금년도에 저와 여러분을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나 부족하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를 바꾸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꼭 가져야만 새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을 해요. 자,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이것은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영을 따르게 되어지고 육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육의 생각을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신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태도를 내가 언제나 바꿔야겠다. 나는 묘한이다.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 그래서 나를 수종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꼭 있어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비로소 내 삶이 되어진다. 어떤 분이 책을 냈는데 10분이 자기의 인생을 바꿨다. 이런 걸 썼어요. 회사에 다녀요. 회사 다니는 것도 짜증스럽고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늘 그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술, 담배에 의지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병이 왔어요. 쇼크를 받았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쇼크를 받고 우선 10분을 내가 전과 다르게 내 생활을 바꿔야겠다. 그래가지고 2분을 글 쓰는 걸 썼어요. 2문장 쓰기. 1분씩. 그러니까 문장을 쓰는 건 무조건 그냥 글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 오늘 일어나서 나는 회사에 갔다. 그런 걸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을 책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냥 책 3분 정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분을 운동을 했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그런데요,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쉬지 않고 매일 10분씩 시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다 보니까 20분이 되어지고 어느 날 하다 보니까 30분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술에 또는 담배에 찌들어 살던 자기가 금연을 하고 금주를 하게 되어지고 글 쓰는 것이 늘어나다 보니까 책을 출간하게 되어지고 책을 출간하다 보니까 자기의 경험에 대하여 어떤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생겨지고 그래야 자기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내어드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하나같이요, 믿음은요 변화합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떠나는 거예요. 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언약궤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 돌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예요? 그럴 때에 요단강 물이 정지되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후손들이 복받는 후손이 되어지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금년 한 해 동안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발걸음 내디뎌야 돼요. 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대단한 거 해보지 마세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려고 힘들죠? 내일 똑같이 일어나 보세요. 1년을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세요. 일어나서 하루에 여기 못 오면 내가 부탁을 했어요. 지금은 새벽 기도에 녹음을 해서 이렇게 내보내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번 특별 기도회부터 새벽 기도회도 실시간 방송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새벽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집에서 새벽 기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회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지 못하면 집에서 일어나서 영상을 통해서 새벽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루를 열어간다. 그렇지 않은 분들과 확실한 게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똑같아요? 예? 정말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결단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금연 못하는 분들 금연할 수 있고요. 금주 못하는 분들 금주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이런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내면 그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에. 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갔을 때에 말을 하잖아요. 비나 항아리에 물을 퍼다 보라. 비나 항아리에 물을,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실행하지 않으면요,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기적 안 일어나요. 실행해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 실행, 발걸음을 내딛고, 그래야 한번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뭐 우리가 옛날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보따리를 지고 가다가 차를 태워주면 보따리 지고 가는 거 그냥 지고 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이, 짐 내려놓으세요. 아이고, 나만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어떻게 싣습니까? 이러는 바보들이 있잖아요. 아니, 자기 몸뚱아리에 있는 건 실으면 짐까지 다 실려지는 건데 그 짐은 차에 타고 이고지고 그대로 있는 거라고요. 예? 우리의 신앙인도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다 믿음 안에서 주의 축복된 열차에 탔으면 주의 축복의 열차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힘든 문제 다 주께 맡겨버리면 우리 주님이 지어주시고 우리로 복된 인생 살게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의지하면 너무 좋아해요. 예? 한번 가만히 보시라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제가 이런 부분을 배우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거 싫어한다. 그거 배워주기 싫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어찌하든 뭔가를 내가 알고 있는 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우려고 하는 게 다 어른들,
선생님들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므로 죽게 맡겨버리세요. 그런데 아주 마지막 결론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맡기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힘 빼야 맡깁니다. 힘 빼지 않으면 못 맡겨요. 예? 운동할 때에 여러분 골프라든지 또는 탁구라든지 태권도라든지 모든 운동의 기본이 뭡니까? 자세죠. 기본 자세 할 때 코치나 선생님들이 항상 하는 말 뭐예요? 힘 빼라. 힘 빼. 예? 힘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야구 중계할 때에 아나운서라든지 그 전문가 이렇게 하면서 저 선수 힘이 들어갔네요. 나는 그런 얘기할 때 공정 붙었거든요. 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생각에 힘을 빼야 돼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건요, 생각에 힘 빼야 되는 거지 생각에 힘 빼지 않으면 안 돼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살진 소 살진 양 남겨놓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우양의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살진 소 살진 양 구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합니다. 예? 당신의 그런 알량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생각을 빼야 돼요. 생각의 힘이요. 그걸 빼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해야 되지. 여러분의 알량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주장하고 나가면 하나님 원치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긴다. 그 말은 나의 이런 생각을 다 빼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다 놀라서 유령이다 그랬어요. 그때 내니 두려워 마라 말씀하죠. 그때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얘기하죠.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게 하소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려서 물 위로 걸어요. 그러다가 물에 빠집니다. 왜 빠졌다고 그랬어요? 바람과 물결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진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는 물 위로 걷는데 바람과 물을 보고 빠졌다. 주님에게서 다른 주위의 환경을 보고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니까 내 인생은 바다에 빠지다. 그 말이잖아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주위에 수많은 풍랑이 있다고요. 코로나다, 변이 바이러스다, 오미크론이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에 주님을 꼭 바라보라는 거.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금년 물 위로 걷는 기적 나타납니다. 금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 안에서 출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감동할 수 있고,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무시 못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함을 그들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금년도에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